오늘 성경 말씀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는 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단이 나옵니까? 왜 교주가 나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란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혈류증 여인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리 강조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수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가 혈류증 여인 그러면 한두 번 성경을 보셨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에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치료되었더라. 결론이 여기에 도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저 천국까지 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에 고통받는, 오랫동안의 투병 생활하던 모든 몸이 치료받는, 그리고 가정 환경에서 묶여버렸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마치 오늘 12해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1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성경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겉옷가, 이 겉옷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겉옷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0절 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겉옷가를 만지니, 겉옷가, 이 겉옷가 이 말이 헬라어는 크라스페돈입니다. 따라서요, 크라스페돈. 다시 따라서요, 크라스페돈. 이 겉옷가, 이 말이 크라스페돈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동의 남자들이, 성인들이 입는 옷을 보면 통으로 된, 마치 여인이 입고 있는 드레스와 같은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입는 성인들의 이 옷은 발등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드레스형의 통으로 된 옷입니다. 여기에 크라스페돈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밑단, 끝자락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이것이 끝자락에 달려있는 술입니다. 이 매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듭 순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이 네 귀, 동서남북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것이 겉옷가, 크라스페돈입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색깔로 되어 있고 술은 8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디는 5마디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전통 성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겉옷가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이 술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크라스페돈, 단순하게 옷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만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께 있는 능력이 여인에게 갑니다.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 이 매듭을 잡았더니 능력이 나가고, 그리고 즉시 혈류증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류증이 치료돼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 치료받으러 왔는데, 혈루증 고침받으러 왔는데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딸이란 이 말이 뒤가테러, 헬라의 뒤가테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똑같은 뒤가테러라는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공주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 여인이 오늘 이 매듭을 잡았을까요? 거독가.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거독가를 만졌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는 사건이 또 기록된 내용이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성경이 또 강조합니다. 옷가에 손을 대더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독가를 만졌다는 내용과 또 누가복음 8장 44절에 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옷가, 거독가, 이 가가 크라스페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잡았는데 매듭을 잡았습니다. 왜 옷에 네 군데에 이 술이 달려 있을까요? 발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이 술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게 되면 옷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옷술, 옷에 달린 술을 말하는데 바로 크라스페돈입니다. 오늘 이 옷술,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것이 옷술이라고 말합니다. 거독가라고 말하고 옷가라고 말하는 이 가짜, 그리고 옷술, 똑같은 이 의미를 매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혈루증 이 여인만 예수님 옷가에 손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강조합니다. 모든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 옷가와 옷자락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니 이 옷자락의 말이 또 크라스페돈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쓰는데 모든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여인만 예수님 옷가에 손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자라 말은 질병의 병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 옷가에 와서 이 매듭을 잡았더니 다 치료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또 한 군데 더 소개하면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다 성함을 얻으니라. 나음을 얻었다는 것과 성함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거독가, 옷가, 옷술, 그리고 옷자락, 이 말은 똑같은 헬라어는 크라스페돈입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매듭을 잡았더니 밑단에 있는 옷 끝자락에 있는 이 매듭을 잡았더니 예수님 능력이 나가고, 그리고 이 여인이 혈루증이 즉시 치료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모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모세를 하나님의 시내산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이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5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이 말은 너는 자손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옷단 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카나프, 따르시겠습니다. 카나프란 말과 크라스페돈이란 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옷단 귀란 말은 밑단, 옷 끝자락입니다. 여기에 이 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옷단 귀 끝자락에다가 이것을 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5장 3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청색끈에 귀에 술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청색끈입니다. 이 청색으로 된 이 마디마다 5마디 가운데 전부 다 청색으로 이것을 끈을 만들어 거기에 그 귀에다가 술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대단히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결론이 될 수 있는 요약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 술을 보고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준행하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내가 만들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술을 너희가 보거든 항상 볼 때마다 몸에 이것을 달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나의 모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은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볼 때마다 너는 모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너는 기억해. 그리고 너는 그 말씀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실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너희가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것이 오늘 이 술을 달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 네 귀에 네 군데에다가 술을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상징하는 네 군데에다가 옷 밑단에다가 이 술을 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 더 강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과 내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이 계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이 술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준행해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술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군데, 한 가닥씩 네 군데가 달려 있는데, 술이라는 민수기 15장 38절에 이 술을 만들라, 이 술이란 말이 히브리어 구약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는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술이란 이 숫자가 히브리어가 600입니다. 6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듭이 5개예요. 매듭이 5개에다가 이 술이 시로라기가 몇 개냐면 8가닥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의 술이라는 민수기 15장 38절에 너는 술을 만들어라, 이 술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숫자로 보게 되면 600이라는 숫자에다가 매듭이 5개니까 5개를 더하고 시로라기 이것이 8개니까 8개를 더하면 613이 됩니다. 613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이 613 완전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아서 동서남북의 4군데 이것을 네가 발등까지 내려오는 여기다가 달고 너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는 언제든지 길을 갈 때, 너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대로 이 길을 갑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저는 순종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색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 이 술에 있습니다. 그런데 혈류증 여인이 이 매듭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 매듭을 잡았는데 어떻게 끈을 잡았냐면 청색끈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 입고 계시는 그 거독과 크라스페돈, 카나프, 오늘 이 말씀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속의 이 내용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이 겉옷자락을 잡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613가지 율법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 자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매듭이 달린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가리켜 발등에 있습니다. 이것이 발등에 가까이 내려와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실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심정일까요? 이 여인 지금 주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신약인은 혈류증, 구약인은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15장 2절에는 유출병은 부정한 자라 했습니다. 이 부정한 자는 격리가 됩니다. 불치병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하혈을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막지대는 물이 귀합니다. 몸을 씻지도 못합니다. 피가
몸에서 점점 모자라면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어지러워서 빈혈이 와서 기력을 못 핍니다. 이 여인 기어다니는지도 모릅니다. 12년이면 바삭 앙상한, 어쩌면 바짝 말라버린 뼈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와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중 가운데 이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몸에는 피냄새가, 피비린내가 아마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반 사회의 사람들이 섞이면, 발각되면 바로 적절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신반의하는 믿음이라면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기력도 전혀 힘을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 안 된다고 말합니까? 불가능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어떤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세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도 전혀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날지도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아이는 도저히 안 돼.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주님 옷가에 손만 만져도, 주님 옷가에 이걸 말씀하는 이 술을 내가 만지면 나는 치료받을 것이야. 이 여인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전부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그 사람마저 자기 자신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옆에 있는, 나를 돕는다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로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자신을 책임 못 집니다. 자기 자신을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무섭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3년 지난 동안에 기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못 나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혈류증 여인처럼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매듭을 잡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가서 주님 옷가에 내가 믿음으로 손대고 오늘 손을 댈 때에 나는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혈류증은 끊어집니다. 즉시 끊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불치병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너는 공주야. 강조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디가테로, 헬라의 디가테로, 이 말이 공주란 말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치료받았다 말씀하지 않고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다음에 치료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제 임종이 임박할 때에 자신이 입고 있던 이 옷에 이 술을 잘라버립니다.
숨이 끊어질 때 직전에 이것을 자릅니다.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는 평생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긴 인생길이 말씀과 함께 왔는데 이제는 저는 이것을 자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 땅의 생활은 마감이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죽음 앞에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 앞에 그 문제 가져오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나를 만나는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은 말씀을 붙들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 위에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